오늘 사세기 13장 말씀은 역사상 가장 힘이 셌던 사람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삼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무려 넉 장에 걸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손은 중요한 인물이요, 삼손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알려줄 메시지가 많다는 뜻이겠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나타나는 익숙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리고 악을 행하면 그 다음 반드시 따라오는 단계가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기 40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기간인데 지금까지 있었던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입니다. 온니엘 때 8년, 에훗 때 18년, 드보라 때 20년, 기드온 때 7년, 입다 때 18년 하더니만 이제 그 기간이 무려 40년으로 팽창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사기 사이클에서 범죄하고 징계,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단계가 뭐죠? 회개와 부르짖음이 나타나야겠지요. 그러나 삼손 시대에는 백성이 부르짖었다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이제 아무리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삼손 시대의 문제는 바로 이 백성이 부르짖었다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기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크고 긴 고통이 찾아와도 기도하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무감각해지고 둔해졌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은, 그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은 그 고통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요. 나에게도 약점이 있고 너에게도 약점이 있고, 너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은, 내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절망의 시대, 절망의 땅에 어떤 부르짖음도 기도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준비하십니다. 2절입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마노아 나이가 몇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형제가 몇이나 되는지 성경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마노아가 있는데 하지 않고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마노아의 이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입니다. 오늘 13장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이 마노아라는 이름이 17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라는 대명사를 쓸만도 하고 생략해도 좋을 문맥에서도 고집스럽게 마노아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마노아는 무슨 뜻인가? 이 마노아는 노아라 하는 이름과 동일하게 휴식,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리라 약속하신 바로 그 땅에 안식과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다. 아니 본래부터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불임은 하나님의 저주로 이해되었습니다. 안식의 땅에서 풍성해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로 안식과 평화를 잃어버리고 생명의 생산 능력을 잃어버리고 희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는 말씀 다음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 보내주신 사사 바로 삼손입니다. 이어 나오는 내용은 마노아의 가정에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에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제물을 드렸더니 불꽃이 반석 제단에서 나와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는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히브리어로 펠리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는 wonderful, 놀라운, secret, 비밀 혹은 beyond understanding, 이해를 초월한, 이해할 수 없는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기묘자라고 기묘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기묘라 말의 뜻은 강력한 능력의 신비라기보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신비를 말합니다. 버려야 할 백성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토록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이제 삼손을 통해 하나님은 beyond understanding,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스럽고 기묘한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분명 삼손은 끊임없이 실수와 실패의 삶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천방지축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인간의 언어나 사람의 잣대로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때문에 삼손의 이야기를 읽을 때도 우리는 한 인간의 실수와 실패에 집중하지 말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는 힘센 영웅의 이야기도 약점과 실수로 쓰러지는 한 사사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 허물 많고 실패를 반복하는 삼손 곁에서 그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동행해 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다 기어이 성공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 이야기, Beyond Understanding,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 기묘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 당신의 자녀 삼으셨는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분의 역사는 비밀입니다. Beyond Understanding, 이해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기묘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평생에 이 기묘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신비, 기묘로 오늘 우리는 감히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사는 것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고 여러분의 생활에 활기와 기쁨과 그리고 그 기쁨의 찬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며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것 믿어주시고
바라봐 주시면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죄는 모두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양자로 삼아 주시는 은혜까지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됨을 믿고 살고 죽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신비 그 기묘로 우리의 삶이 승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기묘하신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